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 말씀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중심, 십자가. 네. 오늘날 그렇게 성장하던 기독교가 성장 아닌 감소로 돌아서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신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팬데믹 이전의 교회의 문화와 이후의 교회의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이와 함께 교회 트렌드도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주일 성수를 했다는 의식이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참 안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교회 주일 예배 출석하는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삶의 자기 한 부분으로 지금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부예요. 이 전부가 지금 일부분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요, 교회의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괜찮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 속에서 교회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관여함을 싫어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게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험받아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이루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밴쿠버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님은 동성애자와 함께 교회 다니기가 싫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는데 녹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 문제 하나만 들어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동성애자를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서요, 교회는 그 능력과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의식이 너무나도 심해졌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 등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파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에 감당 못할 세대입니다. 불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감당 못할 세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지탄을 받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어딨냐 그 말이죠. 곳곳의 외관상으로는 화려한 교회가 건축되어졌습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돛없는 배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닷없는 배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란 나무는 어떤 비바람과 추위에도 견뎌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닿지 않은 커다란 중심이 바닷속에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와 같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뚝 서 있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거친 바다를 향해 가다가 천국의 정거장인 교회라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크고 튼튼한 닷을 내리고 있다면 그 배는 아무리 큰 파도와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신앙은 거친 비바람과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방주기 성도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신앙의 큰 닷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 뒤에는 반드시 그 뿌리를 형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중심 십자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고 싶어요. 복음에는 무엇일까요? 유앙겔리온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란 어떤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전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뭐냐?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중심을 놓치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이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통 나무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연상케 합니다. 낮고 천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 십자가가 존귀하게 된 이유는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빼고는 복음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올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중심 삼고 있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같은 뜻이 안 되고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분쟁에 휘말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 그들은요, 복음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데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 십자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성적 교제에 더 치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이도 저도 아닌 예수파다. 이렇게 많은 파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4번 오열된 것입니다.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서로가 자기 주장을 펴고 교회 주도권을 위해서 심한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정치 생명이 길어지느냐 아니면 단명하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물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잘하기 때문에 모인다,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팔을 나누면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가 라인을 만들면 끊어집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비전과 꿈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것이 뭐냐? 교파입니다. 나는 장로교파다. 나는 감리교파다. 나는 순복음이다. 나는 성결교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이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이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가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인들, 특히 자신들을 바울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종부 죽었습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오직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 아무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가, 신앙은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해야 돼요. 물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푹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머리만 물만 적시면 된다. 우리는 여러분 약식세를 물만 머리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합니다. 뭐 어떤 교회 이렇게 베풀었다. 어떤 데 이렇게 베풀었다. 여러분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냐? 정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의 그 정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십자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내셨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못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 사상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본질을 모르고서 십자가 아무리 목에 걸어도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본질을 바울은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을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심시켜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릇으로 택하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은 세례를 주라고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이렇게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요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비전이에요. 사람의 비전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거예요. 비전도 복음을 전하는데 더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 이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인 이 십자가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 왜 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할 때는요 매번 가면은요 책풀 시간에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어쩌든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라. 왜냐? 그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늘 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는 여러분 우리가 늘 작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코란데오 신앙,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심이 여러분 항상 십자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를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친교도 좋아요.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수로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는 부활의 능력도 있는 것이고요, 세상을 이길 능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말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면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듯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폐하고 오직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듯이 우리의 모든 욕심과 탐심,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사랑이요 제사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선비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가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식이 많고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 학자가 해석 못하는 딱 한 가지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인간이 이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십자가 달려 죽냐 그 말입니다. 왜 사람이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만 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정말 저분을 내가 믿으면 인간의 내가 가진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학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헤어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복음이 십자가 이렇게 미련스럽게 보이는데 구원을 받고 난 지금 보니까는 십자가가 어느새 나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서 앉혀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대에 미련한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세상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심하게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거부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고 지혜 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약하게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직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고급, 최고의 상급은 큰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비전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고 교회가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하고 저 역시 치유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 치유사를 아무리 감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만큼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정신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